오늘 말씀은 이삭의 믿음에 관한 증언입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본문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8장 사이에 일어난 것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길죠. 25장에서 28장. 사실 이삭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21장부터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까지 가면은 48장까지 갈 거예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본문은 창세기 27장, 28장 두 장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것을 아주 짧은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우리도 받아서 오늘 읽었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최초의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고 그 편지를 전달받은 그 원본, 이 성경의 원본을 받은 성도들 역시 이 한 절 말씀을 딱 읽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절로 된 말씀을 읽고 이삭의 믿음은 이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의 믿음은 이것. 이거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하고요.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다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이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칭하고 리서치하고 스터디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영생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곧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디깅을 해서 성경의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은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이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더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의 그 원어상의 의미는 novel하다,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숙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의심하라고 있는 책이에요. 의심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의심해? 이런 생각하는 건 사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적혀 있는가? 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의심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건 맹신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머리 커보세요. 큰 다음에 무릎 굳혀 앉혀놓고 성경 말씀 같이 읽자? 돈 100불 줘도 안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사줘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이 말씀도 말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이 성경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뭐 좋은 물건, 비싼 물건 사면 그에 딸려오는 매뉴얼이 상당히 그 책자 자체가 두텁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제가 본 매뉴얼들은 글씨가 다 작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글씨가 작아서 매뉴얼을 잘 보지도 않지만은 매뉴얼 와도 사실 매뉴얼을 잘 안 읽어요. 읽으십니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물건 사용하다가 답답할 때 매뉴얼 찾아서 인덱스 보고 우리가 매뉴얼을 읽고 기능을 알아가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물건에 딸려오는 매뉴얼처럼 정말 가끔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할 때, 그때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딱하다, 재미없다, 어렵다, 그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서 물건에 딸려오는 매뉴얼 재미있어서 읽는 분 계세요? 매뉴얼에 흥미가 있어서 뭐 거기에 무슨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매뉴얼에 써서 읽으세요? 그렇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읽는 것이죠. 성경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매뉴얼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를 뜻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목회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는 무엇을 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이 설교 시간은 사실 Q&A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Q&A 시간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저의 지식 없음이 얼마나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프터 서비스 받으러 와요, 예수님께요. 와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지금 아마 한 40번 이상 말씀을 주일날 전했을 텐데 말씀 잘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전하는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 목사가 무슨 말씀 전한 거야? 답답하네, 알지 못하겠네, 헷갈리네,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사실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뭐 다행일 수도 있고 뭐 감사할 수도 있겠으나 가끔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의심하고 함께 연구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스몰 그룹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사실 작은 모임으로 모였어요. 교회 공동체의 원조를 흔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3천 명, 5천 명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넓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그런 장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어떻게 모였을까요? 다 스몰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뭐였다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처치 하면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알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스몰 그룹으로 집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포도원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내의 작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내의 작은 공동체로서 포도원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합교회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낼 때에 여러분 손 들고 잠깐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뭐 저도 당황스러울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스몰 그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스몰 그룹 모여서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사역에서 목사는 설교자로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이 있고, 포도원 지기와 부지기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배워서 포도송이들에게 스몰 그룹 시간에 같이 모여서 나눠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분명 그들도 스몰 그룹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것이고 포도송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받았겠죠. 사실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 말씀을 누군가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해서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함께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왜요? 이 창세기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니까요. 창세기 25장 이하의 말씀을 이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5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는데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어로 발목이 아케브라고 합니다. 아케브.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언어는 아케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야곱의 이름이요. 야곱의 이름이 에케브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케브란 말에는 또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목을 붙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아웃고잉 스타일이었습니다. 운동 좋아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인 제 아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같이 놀고 뛰고 하는 걸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에서가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삭은요 사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 아들 예서가 아웃고잉 스타일이었는데 아버지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에서가 해서 그런지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야곱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성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태중에서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태중에서 싸울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두 아들이 태중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는 다른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실 다 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큰 자, 즉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보다 더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 본향인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이것은 전통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 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란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말하죠.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 잡아서 별미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에서가 활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의 대화를 리브가가 부엌에서 이렇게 엿들었어요. 그리고 건너방에서 열심히 지금 집에만 있는 그 야곱에게 달려갔더니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게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열불나죠? 네, 게임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 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게임할 때가 아니다. 기회가 왔다. 아버지가 지금 죽기 전에 네 형 예서를 축복한다. 너 예서의 축복을 네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 예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야곱이 나가고 바로 뒤이어서 에서가 들어옵니다. 마치 뭐 드라마 같아요. 제가 뭐 스토리텔링만 잘한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별로 재미없죠? 아무튼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버지께 이제 별미 만들어 왔으니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한 것이죠.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이야기를 길게 풀어나가지 않더라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요. 야곱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두려워하였는데 너무 두려워서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버렸다. 패닉 상태인데 그냥 보통 패닉 상태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질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서 떨게 됩니까? 아니면 분노에 차게 됩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이삭이라면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인 걸 알았다면 당장 불러서 혼쭐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죽을 정도의 공포감에 빠져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이삭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자의 운명과 작은 자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이삭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종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그에게는 성경에 따른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할 테니 별미를 만들어 하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뜻과 이삭의 의지와 이삭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앞에서, 그 존귀함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 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떨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요, 늘 장자의 복을 열망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이 유효한 것일까요? 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유효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받으면 되지, 속여서라도 복 받으면 되지,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보다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 놓을 때의 시간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야곱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원인이라든가 조건을 하나님께 잘 포장해서 내보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잘했으니 내가 구원하겠다, 그것이 아니라겠죠.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조건을 누가 만들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신다겠습니다. 그와 같이 야곱이 무엇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을 결정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7장 이야기에 보면 이삭도 잘못했고요, 리브가도 잘못했습니다.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어요. 다 자기 방법대로 축복받으려 했고 축복하려 했고 서로를 속였고 속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이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삭의 믿음을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할까요? 자, 이삭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또 리브가가 또 알아들었어요.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걸 듣게 됐는지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을 리브가가 알고 이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야곱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이죠.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제 아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이 기도는 이삭이 야곱에게 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축복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축복 기도에서는요, 너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잘 살아라, 그 정도 복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축복 기도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기도는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관한 복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관한 복입니다. 자손과 땅에 관한 복인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쭉 배워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약속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예, 자손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땅에 가는 것입니다. 예, 자손과 땅에 가는 것이에요. 그 복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자손과 땅에 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삭은 이삭의 뜻과 생각에 원함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죠.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이삭이 자기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는 이삭이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삭의 믿음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독자인 성도들과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삭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삭의 믿음은 항복하는 믿음이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항복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복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다 항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믿음이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항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항복입니다. 항복.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우리의 손과 발이 못 박혀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그동안 손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바울이 손으로 취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에 바울의 발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가고자 했던 계획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가 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걸어갔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항복하는 것이죠. 바울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썼던 것처럼 바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 생각과 바울의 의지와 바울의 그 결정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역시 가시관을 쓰고 항복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다 항복하는 믿음이 있는 신자입니다. 손에 항복이 있고요, 발에 항복이 있고 머리에 항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 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예배의 그 원어적 의미 중에는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린다. 고대시대 당시에는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곧 항복을 뜻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의 계획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슴의 의지를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과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사람의 전통대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나서는 항복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든지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든지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해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을 먼저 주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과 삶의 목표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들과 우리의 발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그 발걸음과 손으로 붙잡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발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가시멜루가는 썼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 앞에 우리 인생을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보낼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주 안에서의 복된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 생명으로부터 타지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자녀를 내어드립니다. 내 뜻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다리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아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된 자아를 영생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성도들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샘과 새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의 손이 원하는 대로, 우리 발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된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어져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